안녕하세요. 김세원입니다. 해적 제4회 후편을 낭독하겠습니다.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님, 우마는 움찔거리던 입술을 떼었다. 저는 이제 몸이 다 나았습니다. 정려 스님은 아무 말이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집에 몸져 누운 아버님이 계시고 고깃배를 함께 탔던 마을 사람들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꼭 빠져 죽은 줄만 알고 있을 터이니 한시라도 빨리 마을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시가 급한 내 마음을 어찌 모르겠느냐만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모르고 다치면 제업에 이르거늘 하물며 불도인 자가 귀한 사람의 목숨이 물거품처럼 가볍게 쓰러지는 것을 불보듯 아는 터에 무심할 수 있으리.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마는 큰 스님의 법문을 선뜻 알아듣지 못하고 물었다. 몸이 그만하면 어디인들 못 가겠는가? 허나 지금 이대로 돌아가면 하나밖에 없는 자네 목숨을 타고난 명대로 온전히 부지할 수가 없느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마는 다시 커다란 눈을 뜨고 큰 스님을 바라보았다. 집에 계신 자네 부친은 하루 이틀 억울한 일에 속을 끓이며 얻은 지병이 아니니 자네가 눈앞에 나타난다 하여 몸져 누웠던 자리를 곧장 털고 일어날 사람이 아닐세. 이 길로 돌아가면 자네는 까마거장 불안당 놈들에게 죽임을 당한 복수를 하려고 들 것이 아닌가. 정려 스님은 우만의 내 속에 지닌 복수심을 엿보고 있었다. 자네 몸 곳곳에 예리한 살기가 박혀있네. 칼 것 같은 그 살기를 다스리기 전에 여기를 나가면 자네는 두 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피투성이가 되어 밤바다에 수장될 걸세. 정려 스님의 어조는 단노하고 얼어붙듯 냉엄하였다. 스님의 위엄에 우만의 눈길이 그만 아래로 꺾이고 말았다. 내 목숨이 누구의 것이더냐? 우마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 오늘 이 시각부터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노승의 것이니라. 알겠느냐? 정려 스님은 지엄만 어조로 강다짐을 주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인 여기를 멀리 나갈 수 없느니라. 말을 마친 정려 스님은 목침을 끌어당기며 자리에 누웠다. 이따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온종일 섬을 돌아다니는 원행에 육신이 고단한 정려 스님은 커다란 머리를 목침에 굴리며 스르르 눈을 감았다. 우마는 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앉아있었다. 잠시 지켜보던 지훈 스님이 슬쩍 눈짓을 했다. 부질없는 속세의 인연을 끊고 사문에 들라는 것이 아니니 다른 염려 말게나. 잠이 채 들지 않은 정려 스님은 모로 돌아누우면서 다시 입을 떼었다. 가만히 몸을 일으킨 우마는 지훈 스님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요사체를 벗어난 우마는 지훈 스님을 따라 암자 뒷산으로 올라왔다. 까마득하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벼랑 아래는 검은 구름이 덮인 운해 모양 어둠이 가득 끼어 있고 깎아지른 낭떠러지 푸른 바위 절벽 아래서 세찬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돌산 섬 끝자락인 곳이니 남한 갈머리는 백렬이 길이지요. 굳이 돌아가시겠다면 못 가실 리 없겠지만 큰 스님 말씀대로 우선 암자에 계시는 것이 소승도 좋을 듯합니다. 우마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어둠 속으로 끝을 알 수 없이 펼쳐져 있었다. 섬마을을 다녀오시던 큰 스님께서 암자로 처사님을 데리고 오셨을 때
소승도 처사님이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큰 스님께서도 몇 번씩이나 처사님의 가슴에 기를 대보곤 하였으니까요. 큰 스님께서는 파도에 기우뚱거리며 떠있는 배 위에 사람이 죽어 넘어진 것을 보고 내심 짚히는 게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이 암자에 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섬마을에 몸이 아프거나 살기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정을 잘 알고 계시지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다. 처사님께서는 어쩌다 사경에 처하게 되었셨는지요. 거문도 근해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모처럼 만선배로 돌아오던 중에 말로만 듣던 바다 깡패들을 만났지요. 새몽둥이를 휘두르고 덤벼드는 뒤 흉악스럽기가 짝이 없더머니라. 배를 타고 함께 당한 마을 사람들은 무사한지 모르고서라 우만한 날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게 모두 관청에 줄을 대고 있는 어장주들이 승냥이처럼 부리는 불량배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지훈 스님은 갯마을 사람들에게서 간혹 들은 기가 있고 큰 스님에게 배우고 마음을 닦은 언행이 차분하고 아름속이 많았다. 불가사리 같은 놈들이지요. 뭐다 걷어내지 않으면 가난한 어촌 갯마을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아가기 어렵지라. 권력의 사냥개 진배 없는 어장 폭력배들의 만행에 우만한 치를 떨었다. 그게 어디 쉬운가요? 쉽질 않다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순 없질 않거스라. 밤하늘엔 아기자기한 잠별들이 총총하고 내흐르듯 푸른 은하수가 가로질러 길게 흐르고 있었다. 처사님, 춥지 않으신지요? 지훈 스님은 차가운 맞바람에 몸을 움츠렸다. 들어가시지요. 우만한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이 쌓인 벼랑 아래에선 마치도 고기잡이를 나가 풍랑에 불기에 객이된 수중 원원들이 한꺼번에 떠밀려와 아우성치는 듯한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힘없고 가난하고 유순하게 배를 부리는 사람들, 험난한 바다 풍랑과 싸우며 생존을 꾸리던 뱃사람, 그 많은 원원들이 어두운 바닷물 속에 고루 잠긴 바다는 퍼렇게 질린 물빛으로 울부짖고 있을 터이었다. 미친 마녀가 한 입에 집어삼킬 듯이 덤비는 파도, 물보라가 갈기며 살을 애는 밤이면 더욱이나 극심했다. 꼭 돌아가셔야 한다면 큰 스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시지요. 지훈 스님은 안타깝게 권했다. 우만은 심경이 착잡했다. 우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커다란 별똥별 하나가 나부끼듯 진청색 밤하늘을 길게 흐르면서 어둠이 짙은 바다에 떨어지듯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만 들어가시지요. 큰 스님은 자정이 조금 지난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지훈 스님은 임처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만은 아버지가 오랜 화병을 앓고 있는 집으로 한시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슥하게 깊어가던 밤은 벌써 고요한 새벽녘이었다. 지훈아. 잠에서 깨어난 큰 스님이 행자 스님인 지훈을 불렀다. 예, 큰 스님. 처사를 깨워서 함께 따라오너라. 큰 스님의 말씀을 들은 지훈 스님은 막 잠자리에 든 임처사를 흔들어 깨웠다. 처사님, 잠시 일어나시지요. 큰 스님께서 찾으십니다. 잠자리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고심하던 우만은 지훈 스님이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몸을 일으켰다. 큰 스님께서 함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야밤에 어디를 가시려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나가보시지요. 우만은 옷을 주워 걸치고 지훈을 뒤따랐다.
큰 스님은 벌써 저 아래 어둠길을 더듬어 내려가고 있었다. 우마는 빠른 발걸음으로 큰 스님을 따라잡았다. 구두봉 쪽으로 가보자꾸나. 암자 서쪽 산줄기로 나온 큰 스님은 자름하게 솟은 산봉우리로 올라갔다. 구두봉은 까막바다 건너편 먼 망모산까지 바라보이는 곳이었다. 큰 스님, 어두운 신새벽에 구두봉은 무엇하러 힘들게 올라가시는지요? 큰 스님의 뒤를 쫓아가며 지은 스님은 물었다. 까막바다를 보고 싶어서 그러느니라. 가파른 산길을 기어오른 큰 스님은 까막바다가 잘 보이는 구두봉으로 올라갔다. 까막바다가 잘 보이느냐? 예. 우마는 구두봉 앞머리로 올라갔다. 수묵처럼 검어 보이는 바다는 먼 해안을 따라 한두 점씩 흐린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멸치배들의 집어등이 긴 연등해 임열처럼 줄지어 떠 있었다. 그 사이에 길게 뻗친 불빛이 칠흑의 바다를 휘젓고 있었다. 선상에서 비치고 있는 서치라이트였다. 지훈 스님은 종전 밤바다와 별다를 게 없이 불어오는 새벽바람이 춥기만 하였다. 큰 스님, 뭘 보시려고요? 지훈 스님은 뒷전에서 몸을 쥐어짜듯이 바싹 움츠리고 물었다. 조금만 있어 보자꾸나 하고 정려 스님은 가벼운 기침을 뱉었다. 그때였다. 바다 한가운데를 길게 휘젓던 서치라이트 불빛이 갑자기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다 앞으로 곧장 뻗어나가면서 바다를 쭉 훑었다. 저놈들이! 우마는 놀랍게 소스라치면서 한 걸음 앞으로 차고 나갔다. 어장관리선입니다. 놈들이에요. 조그맣게 보이는 고깃배 한 척이 강렬하게 늘어붙는 서치라이트 불빛 속에서 달아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저 흉악한 저놈들! 어장관리선은 한 척이 아니었다. 두 척, 세 척이 연달아 돌진하면서 서치라이트 불빛을 쏘았고 어장의 조그만 고깃배는 투명하고 완강한 그물코에 걸리듯 빠져나가질 못하고 있었다. 스님, 바로 저놈들입니다. 우마는 불끈 주먹을 거머쥐고 부르르 몸을 떨었다. 여기서 흥분할 거 없네. 정려 스님은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남항 시내 여객 부두에서 유람선 선착장을 지나올 적에 불량배 여러 놈들이 움직이는 걸 보았느니라. 까막바다에서 또다시 무섭게 벌어질 사태를 이미 예견하고 있던 듯이 정려 스님은 눈길을 붙이고 지켜보았다.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고깃배로 늘어붙어 돌진하는데 쫓기던 고깃배는 둔한 선체로 멀찍이 달아나질 못하고 있었다. 얼물이 들어찬 행망을 무겁게 물속에 들이우고 있는 고깃배는 빨리 달아나고 싶어도 달아날 수가 없을 것이었다. 세 사람은 아무도 말없는 침묵이 흘렀다. 작은 고깃배는 막다른 궁지에 몰린 생지의 형국이었다. 서치라이트 강렬한 불빛이 교차하면서 열십자로 달라붙는가 싶더니 관리선은 육중한 뱃머리로 무섭게 쫓아들어갔다. 한바탕 선열이 낭자한 사태가 벌어질 판이었다. 저기도 있습니다. 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망모산 쪽 검은 앞바다를 가리켰다. 쫓고 쫓기는 세 척의 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다. 쫓기던 고깃배가 한순간 뱃머리를 획 돌렸다. 궁지에 몰린 쥐새끼가 고양이를 물려고 덤비는 형국처럼 고깃배들은 물갈기를 거세게 날리며 휘돌고 있었다. 기세 있게 육박해 들어가던 관리선은 주춤하더니 뒤로 쭉 빠져나갔다. 반대편에서 또 다른 한 척의 관리선이 서치라이트를 쏘며 달려들었다. 놈들을 당할 수는 없느니라. 관공서에서나 저 노라리를 치는 못된 불량배 놈들이 큰소리치고 나오는 걸 보면 남의 밭에 들어가 어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고기를 싹 쓸어가고 조개를 행망으로 긁어가는 어민들이 바로 무서운 바다도둑 해적이라는 소리를 하는구나. 관가의 부당한 전횡과 어장주들이 고용한 관리선 깡패들은 야밤에 어획 강도가 높은 고대구리 배를 몰고 들어와 남의 양식어장 어패류를 마구잡이로 휩쓸어가는 해적놈들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새몽둥이를 휘둘러가며 무자비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흉악무도한 저 무리를 어부들 몇이 무슨 힘으로 당하겠느냐. 가진 자들이 더 갖지를 못해 안달인 세상이고 저 물정 모르는 놈들은 돈에 팔려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니라. 누가 칼과 새꼬챙이를 맞고 어두운 밤바다에 빠져 죽은들 누가 알 것이며 매질을 당하고 수장된 사람들은 어디 누구에게 하소연 한마디 할 수나 있는 것이더냐. 잠시 더 지켜보는 사이 관리선과 고대구리 양쪽 배들이 부딪히고 뛰어들며 비명과 아우성이 밤바다 어두운 하늘에 충천하던 광경은 고비가 한풀 꺾이며 잠잠한 어둠 속에 묻히면서 기세 좋게 날뛰던 어장 관리선 몇 척의 선상 불빛만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다. 흐흐. 안절부절을 못하던 우마는 마침내 비통한 울음을 터뜨렸다. 정려 스님은 가엾은 중생들의 아비규환에 상심하듯 암자로 몸을 돌렸다. 들어가시지요. 지훈 스님은 임처사의 발을 이끌었다. 큰 스님의 말씀대로 처사님께서는 당분간 머물러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중생들의 환란을 지켜본 지훈 스님은 임처사에게 말했다. 우마는 침통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바위배랑 아래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마치 수중 원원들이 아우성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좀 건너 오너라. 정려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큰 스님에게 달려 들어갔다. 큰 스님, 이놈이 갈머리 마을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까막바다의 참담한 광경을 목격한 우마는 곧장 마을로 돌아가고 싶었다. 정려 스님은 단주를 굴리며 지그시 감고 있던 눈을 떴다. 너를 당장 불덩이로 만들자고 아비규환을 구경시킨 것이 아니니라. 큰 스님, 이놈은 돌아가고 잡습니다. 내 몸을 바다에 고깃밥으로 던져줄 터이냐. 정려 스님은 대번에 꾸짖었다. 세상은 까막바다뿐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독신이 같은 사악한 무리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고 있느니라. 못된 불안당 몇 놈을 없앤다고 반듯해질 세상이 아니니라. 정려 스님은 우만의 분노를 다잡았다. 시방부터 내 말을 명심해서 들으렸다. 예, 큰 스님. 우마는 다소곳이 머리를 조아렸다.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또한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로 봐야 하느니라. 정려 스님은 면바로 고개를 들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허리가 묶여 혈이 통하지 아니하고 온몸이 퍼렇게 죽어 있느니라. 강산은 두 동강이 나고 한결에 한민족 한 핏줄 품의 형제이면서 위아래 남과 북으로 갈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를 않으냐. 진한 피눈물에는 아랑곳 없이 권력에나 눈들이 어둡고 가진 자는 더 갖지 못해 안달하며 협작과 도적질로 재물을 쌓아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취하고 음탕한 짓에만 빠져들고 있구나. 지닌 뜻이 크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느니라. 사소한 이익과 감정에 얽매이는 것은 못난 소인배나 능사로 삼는 것이니라.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예, 큰 스님. 우마는 왠지 아무런 말대꾸를 할 수가 없이 정려 스님의 법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고 있었다. 불안당 몇 놈을 두들기고 혼내주는 것이야 웬만하면 누구도 할 수 있느니라.
경거망동하여 함부로 처신하지 말렸다. 삼가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우마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들었다. 너를 오래 붙잡아둘 생각은 없느니라. 다른 잡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당분간은 여기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깨달아가며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구나. 내가 읽어야 할 책들은 저 실공대 위에 쌓여 있느니라. 바위배랑 암벽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 사이사이 가느다랗게 들려오던 소쪽새의 울음소리도 잠잠해지면서 방문에 뿌연 동살이 잡히고 있었다. 정려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을 올바르게 지켜보는 눈을 뜨면서 큰 뜻을 지닌 우마는 사사로운 육친의 정을 끊고 심신의 단련에 온 힘을 기울였다. 기라는 것은 우주 생성, 현상계 일체의 존재, 그 기능의 근원이며 물질, 생명, 마음의 삼계를 성립시키고 있는 본바탕이었다. 기가 응집하거나 학선을 거듭하며 끊임없는 운동과 흐름을 계속하는 사이에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느니라. 잡념을 물리치고 유유하게 모든 생각을 잊어라.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귀로 들으려고 하는 일 없이 정신을 껴안고 고요히 앉아있으면 몸이 스스로 바르게 되느니라. 천지가 어둠에 덮인 새벽마다 지훈 스님이 흔들어 깨워야 눈을 부비고 일어나던 우마는 정려 스님의 새벽 예불 목탁 소리를 듣기 무섭게 잠자리를 걷고 일어났다. 아직 한밤중이었다. 우마는 암자 뒷산 거북바위의 널따란 정상으로 올라갔다. 새벽 공기가 청신했다. 눈 아래는 백길 바위배랑이 깎아지르고 있었다. 우마는 동력을 향해 정좌했다. 파도 소리가 귓전을 사납게 때렸다. 우마는 큰 스님의 말을 상기했다. 정진할 때는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기가 머물러 막히게 되는 것을 풀고 그 기를 전신에 내려서 손끝까지 닿도록 온몸에 채워야 하느니라. 우마는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다스렸다. 대양에서 떠밀려 오는 파도가 푸른 바위백을 들이받으며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귓전을 소란스레 흔들었다. 초소가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가져라. 어둠이 두텁게 쌓였던 수평선에 차츰 희번하게 은회색의 여명이 번지면서 불그레한 빛이 물들고 장엄하게 일출의 햇덩이가 용광로의 불덩이처럼 둥그렇게 솟아 올라왔다. 바다가 찬연히 빛을 띄었다. 우마는 부드럽게 몸에 힘을 빼고 어깨를 내리며 가슴과 어깨를 좌우로 펼치고 두 손을 배꼽 언저리에 허흠에 둔 단전호흡으로 점차 호흡이 가라앉게 될 때 천지와 하나가 되듯 기를 온몸에 채웠다. 검푸른 수평선에서 떠오른 붉고 거대한 햇덩이는 마침내 그 기능을 드러내어 날카롭고 강렬한 빛으로 눈을 쏘았다. 우마는 서서히 몸을 세우고 일어나 전방을 향하여 바로 서는 권법의 기식을 취하였다. 끌어올리는 무릎과 동시에 왼팔을 구부려 앞으로 밀어올려 수탈기 한 발로 서는 형상의 금기의 독립세로부터 시작하였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회에서 뵙겠습니다.